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간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다윗에게 돌아갈 칭송이지만 사울 왕은 이에 분노하였습니다. 이렇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다윗은 계속해서 그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다윗의 인기를 싫어하는 사울이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살인에 대한 충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수금으로도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의 존재를 단순한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보고 질투심이 생기고 또 열등감이 생기게 된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질투심과 미움이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로 가득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반응이 사뭇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매우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사울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인 걸까요?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이런 질투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이유를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숨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악령의 지배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사울은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아무리 질투심이 몰려와도 기분이 불쾌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나의 잘못된 두려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가득 찬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사울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전쟁에 내보내게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적의 손을 빌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로지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과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버림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을 사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와 반대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14절에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다윗이 쓴 시를 보면요. 다윗이 전쟁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내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질병과 가난과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울과는 상반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질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동안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을 무서운 전쟁터에서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적인 지도자로서 더욱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또 인정받으며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가졌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을 떠났기에 찾아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상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다윗에게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과연 다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깨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시는 지혜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 10시에 목요 예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는 목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창립 50주년 음악 페스티벌과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 행사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 기도는 페루 김성일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